바울이 가이사라에서 3번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은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증언을 듣고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뇌물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바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총독이 바뀌니까 이렇게 새롭게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되니 다시 바울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지난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재판에서는 바울의 자존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후반기 삶은 늘 고난이 따랐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허물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기에 총독이 바뀔 때마다 재판을 받아야 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마다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는 피고의 입장이었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그래서 이 일을 그냥 유대인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더 담대하게 베스도에게 호소합니다. 25장 11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이 바울의 떳떳함은 그의 재판을 가이사에게로 상소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이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로 인해서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안전을 위해 로마의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여정이 로마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맡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어느덧 12월이 되었고 이제 성탄을 맞을 준비를 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게 남은 흔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을 재판하는 총독들도 바울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재판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합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로마행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정말 멋있는 발언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 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베스도 총독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그리빠 왕에서 또 다른 재판이 벌어지는데 이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는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 단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좀 벗어났을 때 미쳤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미쳤다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제대로 미친 거고요. 하나는 잘못 미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광신자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 미친 거죠. 광신자라고 하면 대개 이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정도 팽개치고 일터도 팽개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몸도 재산도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텔레비전에서 많이 비춰지면서 교회하면 광신자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막 고개를 흔들고 부정적이 되는 겁니다. 잘못 미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잘못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미쳤다는 말은요, 무슨 일에 열중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일에 집중하는 사람을 무슨 일에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내과 의사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한 곳으로 미칠 때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사업에 미치고 축구, 테니스 같은 운동에 미치고 등산에 미치기 쉬우나 가정에서 살림하는 여성들은 미칠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미쳐라, 교회에 미쳐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 가장 쉽고 또 전도를 겸한 일석이조의 방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권하는 대로 교회에 미쳐서 병이 나은 여성들이 참 적지 않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고 춤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쳐서 가정을 망친 이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옥 목사님이 그 광인론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온 힘을 다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눌 때 저에게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늘 제자 훈련을 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게 바울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라는 소리를 계속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또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도 미친 자로 불려졌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뜻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미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25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는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미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 히랍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과 예수의 문제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미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로는 바울의 그 폭넓은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논리적이고 막힘없는 달변에 감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황되게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죠.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대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29절 마지막 절인데,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쳤다고 하더라도, 모욕을 주어도, 침을 뱉어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느냐고, 매맞으며 옥에 갇히고 저게 무엇이냐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바울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려면 그저 돈이 많아야 한다,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많이 배워야 사람 노릇한다고, 많은 사람 만나서 경험도 많이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야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돈은 벌어도 끝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빛이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학문으로 얻을 수 없었던 일, 경험으로 만들 수 없었던 일,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수에 미친 거죠. 저는 늘 후회하지 말자 이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아마도 후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 있습니다.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또 그때 집을 샀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과거를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가 만족스럽다면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가 만족스러운 사람은 지난날에 가졌던 어려움들이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장된 미래가 없으니까 현재 불안한 거예요. 결국 현재의 행복은 미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세상에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깨달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로 전도하게 하는 거죠. 바울만큼 고난과 역경을 지나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투옥되고 핍박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욱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모든 고난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에게조차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성도님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역사의 큰 인물들처럼 무엇이든 큰일을 하는 사람들을 꿈꾸었을 겁니다. 대통령, 장군, 과학자, 의사, 판검사, 변호사, 요즘 아이들은요, 아이돌, 크리에이터, 작가, 이런 일들을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원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바뀌어 갑니다. 이전에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했으면 좋겠다고, 큰 비즈니스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이었다면 이제는 신앙생활 하나만이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으로 바뀌어 갑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우리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그것 이상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권고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니까 무엇을 얻어야 한다는 것,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 학식, 경험,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이 누리게 된 자유와 행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든 담대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자리가 재판정이라는 심각한 자리일지라도 말입니다. 비록 그 자리가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말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받은 바 은혜가 상당함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신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일 테지요. 자신은 복음에 미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복음에 미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미친 자의 모습, 열정이 가득한 모습.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설렁설렁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충 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문제는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덜 미쳤지요. 덜 미쳤어요.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이 없습니다. 단순한 확신도 열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잘못 미친 사람이 아닌 제대로 미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통용된 그런 표시, 물고기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표시가 우리말로 익투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글자의 앞머리를 이렇게 머리 글자만 따서 만든 말인데, 이것이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잡혀서 죽었습니다. 잡혀서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물고기 마크를 달고 살았으니까 정말 미쳤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못 미친 사람들은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미친 사람들은 세상에 빛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초월한 믿음의 행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칭찬받았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미치도록 헌신하고 미치도록 기도와 찬양에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성령에 취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